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은 설교인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 즉 의와 토라의 연관성에 관해 설명하시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그분의 경전인 토라와 선지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토라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토라와 선지자란 예수님의 성경인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인류를 동반자 삼아 정의와 평화로 세상을 함께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와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르신 내용이 담겨 있죠. 정말 위대한 사명이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게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먼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 되는 좋은 일에 참여해 마침내 성경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초청하시죠. 이게 바로 토라와 선지자를 완성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토라와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다고 생각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율법학자들은 토라에 담긴 계명에 대해 예수님과 견해가 다를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이나 정결 예식처럼요. 이들이 예수님이 토라와 선지자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토라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죠? 네, 지금 예수님은 토라의 첫 문장을 인용하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그분의 말씀으로요. 맞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오래 존재했어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달라지지만 하늘과 땅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죠. 토라에 게시된 하나님의 목적과 말씀이 그분처럼 영원한 이유예요. 반대로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요. 이건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건가요? 그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가까워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온 세상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될 때를 말했는데요. 이 모든 게 여기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구절에 담겨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토라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런데 점이랑 획은 뭐죠? 네, 점은 이오타, 획은 케라이아인데요. 이들은 히브리 문자를 쓸 때 각 글자의 차이를 표시하는 가장 작은 첨자와 획을 가리켜요. 그만큼 토라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니까요. 예수님은 토라와 선지자가 모든 세대, 모든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여기세요. 이스라엘에 주신 계명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자신이 계명을 중시하신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여기서 어기고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루오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이 토라와 선지자를 카탈루오, 즉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 토라와 그 계명을 낡고 쓸모없이 여겨 거부한다는 의미죠.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일컬어지는군요. 맞아요. 기억하세요. 하늘나라는 바른 관계와 생명과 선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요. 또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선포하셨죠. 그분과 그분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새롭게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들을 통해서요. 이제 알 것 같네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장 작은 자랑 큰 자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늘나라에도 계급이 있나요?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 질서를 뒤엎고 계세요. 당시 문화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가장 높은 계급인 반면 그들의 가르침대로 토라를 지키지 않는 이들을 가장 낮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꾸로 된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고 하신 거군요. 네, 사실 그게 이 단락의 결론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바른 일을 행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바른 일을 행함이란 말은 보통 의로 번역돼요.
디카이오수네라는 그리스어로 하나님과 이웃을 바르게 대한다는 뜻인데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누가 가장 의롭냐고 물으면 분명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들이 바른 일을 행하는데 가장 관심이 많아서요?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토라와 선지자의 목적은 그보다 더 급진적인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된 행동의 변화라고 가르치세요. 성경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관대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 우릴 인도하니까요. 그렇군요.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하나님의 계명을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이어지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6가지 사례를 통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토라의 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주세요. 그런 다음 토라와 선지자의 핵심인 바른 관계에 대해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실 거예요.